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엄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할렐루야,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 말씀 큐티를 통해서 은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감정에 몰두한 나머지 공동체와 다른 사람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공동체의 큰 근심거리가 되고 맙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자신의 결정이나 행동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살피는 자일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하려는 계획을 가졌지만 먼저 고린도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원래 고린도를 방문하려고 했던 그 계획을 갑자기 취소합니다. 그 취소의 목적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전히 바울을 힘들게 하는 대적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자신이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결국 교회 안에 갈등이 심해지고 상처받는 이들이 생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취소의 목적은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지도자인 바울은요,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가 되려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요, 주관자가 아니라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관하는 것은 주관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지만 돕는다는 것은요, 상대방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표현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요, 주님의 사역과 지체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에서 자신을 대적하려는 성도들을 대면하면은 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결정은 무엇이 교회 공동체에 더 유익이 되는지 세심히 살피고 배려하고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더 세심히 살피고 배려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못한 자들, 그들을 용서하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한 자는 바울을 대적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바울만이 아니라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도 혼란을 빠뜨리게 하고 근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이들을 치리하고 징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7절 말씀에서 바울은 징계한 이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교회는 용서와 위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와 위로가 교회 공동체를 평안하게 세워갑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잘못을 정죄하여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세우고 온전히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 성도님들,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세워가며 존중하며 용서하고 위로하고 바르게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치리하고 징계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며 감싸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세심하게 살피고 배려하며 행동하는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향기를 증거하는 증거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